증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증거.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저쪽에 앉아 있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싹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김성수 목사가 또 첼트넴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룩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덩어리 많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들이다 그래요. 성도, 영어로 하면은 saint, 그죠?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죽은 지 300년 지나서 이게 되고 뭐 기적을 5개 이상 행하고 그렇게 만민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만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 성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따 보겠지만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저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데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거룩함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적어도 2개의 완벽한 거룩함의 증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대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거룩함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은요, 이제 원어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헤이론이라는 단어예요. 헤이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그 자체, 전체를 말하고 있죠. 성전을 보시면은 예전 구약시대 때 장막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보시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돼 있죠. 뜰들이 있고 이제 그 번제단을 둔 그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지나서 성소,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 이 전체를 합쳐서 헤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단어, 오늘 16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나아스라는 단어예요. 나아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무슨 성전을 말하냐면은 이 모든 성전 중에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게 어딘지 아시죠? 지성소를 부를 때 나아스라고 부르던 단어, 그거를 말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1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기억나시나요? 아니, 성전을 보시면은 이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긴 네모를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직사각형. 그거 밖에 보시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말이 이방인의 뜰이지 이방인들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뜰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미문, Beautiful Gate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을 들어가면은 Court of Women,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거기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문을 또 하나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무슨 뜰이냐면은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 이제 그 뜰을 저 앞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되고 제사가 거기서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나서 또 구분된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그렇죠? 여기는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우리 지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들어갑니다. 피를 들고 그 어린 양의 제사에 피를 들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맞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곳이 지성소. 여러분들과 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이 이사야가 비전을 보죠. 그 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스랍들 아시죠? 스랍들은 천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존재들. 그게 스랍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랍들이 무엇을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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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외치면서 나라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갑니다. 이사야서 66장을 가죠.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이 땅과 하늘 위에 내가 거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여기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가 성전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거할 곳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조르죠.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면은 보는 모든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뒤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맞나요?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 30절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함은 나의 선행, 나의 올바른 모습, 나의 직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선행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옆에 그 강도들 중에 선행이란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나 기억해 줄래요?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죠. 그런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거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잘못된 말씀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르르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 또 이렇게 세워가면서 세워져가지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한번 만들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 또한 주후 70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이제 성전에 가까운 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통곡의 벽, 그 성전이 있었던 곳 남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거기서 아직도 이러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 거룩한 벽, 아무 쓸모없는 벽, 그냥 돌 쌓여 있어서 무너지다 만 벽,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성전 아니에요. 첼트넴 장로교회 빌딩 7507 투카니 크릭 파크웨이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렇지만 성전은 아니라는 것.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저 여기 지성소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 이 증거예요.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 지혜의 결정체가 된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저 어리석은 것, 어우 저 무서운 것,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거야, 말도 안 돼, 죽음이지. 그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세요? 사탄이 이미 벌써 계획하고 진행해 오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면은 게임 끝나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빛나고 높은 보좌의 영광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찰 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상징 그 나무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탄은 외쳤을 거예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내가 이겼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했는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죠.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활절 2주 후에 다가오는 부활절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내어놓은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상징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버리세요.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무시무시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사탄의 대갈박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인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되지만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목에도 걸려있지 않나요? 이제는 병원에도 가면 십자가 모습이 있지 않나요? 생명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기 꾀에 빠지는이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되겠지만 세상을 쥐고 흔드는 원수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원수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결정체 또는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잘나고 멋있다고 하는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거룩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가장 높으신 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제 what now? What do we do? How do we live? 이제는 어떻게 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파, 그죠?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파당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 서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지 마. 너희 그런 모습, 이 아데네의 철학에서부터 나온 건지 아는데 제발 그러지 마. 그거 썩어 죽을 것들이야. 없어질 것이야. 뭐라고 15절에 보면 불을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 앞에 쓰지 마. 나 밑에도 쓰지 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위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5절인가요? 거기서 사역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집사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deacons, 디켄들이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 잘났다고 우리 뒤에서 줄 서지 마.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사람들 찾아서 누구한테 굽신거리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지성소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으로 3장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또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 정확히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빌붙어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될까? 또 저기에 굽신굽신거리면 여기서 또 잘 될까?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철학자 쓰면은 내가 똑똑하게 인정받고 살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했고 또 예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아름다운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함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거룩하니까 넥타이도 좀 더 사야 되겠고 옷도 세탁소에 맡겨서 좀 깔끔하게 거룩한 모습을 해야 되겠고,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겉에서 내가 치장하면서 척하면서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게 뭐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어떻게 해요?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죽어 있던 사람, 이 마땅히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먹물로 이제는 썩어 나가는 인생들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후좌우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곳을 떠나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지성소를 밝혀주세요. 이곳을 비추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곳을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에 실망.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주셔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믿습니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성소인데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하다 칭하셨는데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백성들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다 인쳐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성소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절대 아닌데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었다. 너를 위하여 그 지혜, 그 의로움, 그 거룩함으로 너를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진리,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전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 잊고 망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과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물씬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며 큰 변화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인 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